감사가 넘칩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더 옆에 사람은 인사 좀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예, 무조건 감사해요. 지난주에 이유가 있는 감사라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죠. 그죠? 근데 감사를 했더니 감사할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 나눠줬더니 여기서 또 생겨. 또 나눠줬더니 여기서 또 생겨. 계속 이게 이제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 저한테 했는데 제가 이제 네일 아트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저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연락이 온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부으신 거예요. 이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 이제 치과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또 부평까지 가야지. 그분 모시고 병원 가야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에요. 한 번만 가는 거 아니잖아. 또 큰 병원 가면 또 5만 검사 다 시키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같으면 허둥지둥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보자 하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아가씨인데 37이래 8이래 뚱 해가지고 눈만 커가지고 꼬박꼬박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저도 말 한마디 안 해. 그냥 이래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4번째를 가도 그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 이 사람이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조건 공감을 해줬죠. 그렇지. 그랬어요. 잘했네. 그 이제 엄마에 대해서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전능자야, 전능자. 근데 남자를 만나면 다 중독자야. 그래서 엄마가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다중독이야. 성, 알코올, 도박 3가지를.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 자기 아들은 작은 집에 맡겨놓고 또 새롭게 결혼을 해서 이 딸을 낳았는데 역시 이 남자도 똑같다는 얘기요. 또 이혼을 했어. 지금 66세래요. 근데 혼자서 너무 신나게 잘 산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가정사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했나 하면 뭐라고 하면 한참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르대. 보통 우리 또래 나이 되면 자기 경험만 갖고 막 고집을스럽게 말을 해서 아예 대화를 안 한대.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거든. 그 이제 얘기를 설설설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하고 형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 얘기도 하고 부모 얘기도 하면서 그 이제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결국 중독이 나왔고 그 엄마는 공동의존자고 딱 놓잖아요. 그 이제 일단 그래가 4만 원인데 10,000원 깎아줬어. 얘기만 잘 들어도 10,000원을 번다니까. 그러면서 아주 이제 분위기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활 이런 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힘들구나. 집 월세 내야지, 가게 월세 내야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보니까 능력이 없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메시지가 풍부하잖아. 왜 결혼해야 되는지부터.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맞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우리 아버님 동네에 사는 사람이 치과를 아는 데가 있을 거야 하고 전화를 딱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하잖아. 갔다가 부평 갔다가 또 이쪽 가다. 근데 이제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해줬어요. 그 이제 목요일날 이거 딱 이게 해가지고 긁어내야 된다더라고요. 목요일은 못 보고 제가 월요일로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더니 뭐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저도 이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댔거든. 거기서 또 치과 일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딱 뭐가 오냐 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와, 병원 하는 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또 차량으로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 덕택에 나도 또 이빨 다시 또 손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죠?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목요일 날 더 이제 오전에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앞집 엄마가 또 그 집에 감나무가 2그루가 있거든요. 단감나무가 있고 연씨 감나무가 있는데 하나도 안 땄더라고. 그거를 그냥 여자가 혼자서 장대 들고 올라가서 따가지고 나를 또 한 보따리를 주네. 그래도 모가나무가 있거든요. 모가를 또 드릴까요? 그래서 나 뭐가 필요한데 그럼 2개만 줘. 나 냄새만 맡을게. 그랬는데 이만한 거예요. 애기들 머리통만한 거예요. 저걸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거 저 집에 줘야 되면 되겠다. 나누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복된 신문에 감사하고 산 소망이 있어 감사하다. 그죠? 이 말씀이 한 주간에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우리 성가대를 봤습니다. 얼마나 오늘은 더 아름답게 다들 찬양을 하더라고. 입을 그냥 쫙쫙 벌리면서. 야, 우리 식구가 꽤 많아요. 근데 최고 이쁜 사람은 다 있어. 거기. 우리 식구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생전에 찬양을 들을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간극장을 잠깐 보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나와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설악산에 지게 지면서 집 나른 일을 했는데, 그래서 2급 장애 있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여인을 보살펴요. 근데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네. 또 이렇게 2중 3중 장애인 거예요. 말을 해도 그냥 무표정이고, 근데도 아들이니까 너무 자기들은 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뻐하는데 얘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남편은 너무 아내가 이쁘대. 하루 종일 그 냉장고까지 지고 간대요. 그 꼭대기에. 그래가지고 온데 상처투성이야. 근데 집에 오면 아내 밥해서 다 먹이고 다리 주물러 주고 그렇게 이쁘다네요. 아들도 그렇게 이쁘다네. 막 얼굴도 썰어주고, 그리고 노인 그 정에 거기서 또 그 가서 봉사해주고, 그 후원금도 1억이나 했대. 그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일을 한대. 그 기쁨 때문에. 하물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구무원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 보면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데 성관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공인지 좋은 공인지. 근데 미국에서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훅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럼 벌써 이 뭐죠? 투수가 이렇게 던질 때 이미 모든 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딱 폼 잡을 때 저거는 아웃이다,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거기서 딱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와 사건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내가 갱신하라는 시간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매주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 우리 검려철학 때 메시지가 또 우리가 결단하는 메시지잖아요.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 교회 다녀도 저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원 가가지고 연초에 가면 매 주는 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것만 줘. 맨날 3일 금식하고 이제 1, 2, 3 신정에 올라가면 그거 갖고 뭐 1년 동안 기도하다가 흐름이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 붙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원단 말씀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고 2, 3, 7을 딱 하고 지금 선교 나가고 선교 펀딩이 딱 생겼고 이러니까 뭐예요? 목표가 딱딱딱 서는 거죠. 흔들 일이 없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뭐죠? 이 모든 삶에 이미 우리는 성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성관을 못 보는 거죠. 안 보거나
교회만 하면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그죠? 그래서 이 영적 권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갖고 나왔는데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성장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최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내가 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우리 영생 받아 놨다 얘기예요. 영생을 받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가 체질 다 바뀌잖아요. 전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무서워했잖아요. 나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사람도 굉장히 가려 사귀고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인생을 내 인생을 바뀌어버렸다니까. 성격을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동생들이 우리 남동생이 이번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지는 또 딸이 수술을 한대요. 수요일 날 여기 갑상선 암 악성. 벌써 얘도 힘들지. 딸이 어린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톡에 그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일이 많아서. 본인도 에너지가 없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면 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부모가 중요하지. 그럼 되겠냐? 또 이랬겠지. 그래, 힘들겠다. 일단은 내가 아버지 이거 병원하고 맞춰볼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권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죠? 저는 그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거든요. 그 아이가 나에게 자기가 힘들다는 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뭐죠? 저를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 마음을 내놨다는 거죠.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문 애들하고 나도 어릴 때 누나랑 교회 간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동생이 천주교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엄마하고 막내하고 나는 교회로 가고 얘는 그 어디에 성모여주 그 가톨릭 학교잖아요. 다니니까 그쪽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말씀의 능력, 이 권위가 뭐죠? 우리 생명적 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라 그랬는데 제자들과 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서 해당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데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가른 시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할 정도다. 강력한 영향을 받아. 우리 참에 예언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이런 거 왜 몰랐지? 저는요 이걸 알고요. 제가 심리교 다녔잖아요. 가서 목사님 멱살 잡고 싶더라니까. 왜 이거 안 가르쳐 줬냐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왜 이거 안 가르쳐 줬냐고. 돈 다 갖다 바치고 헌신 다 하고 했는데 왜 이거 안 갖다 줬냐고. 진짜 가서 멱살 잡고 싶다. 그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헬스를 갔는데요. 제가 헬스를 다녔는데 목사님 그 헬스를 오신 거예요. 제가 7시에 가거든요. 속으로 아니 저 목사님 왜 여기 또 온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나는 이제 여기 런닝머신 하니까 이분은 이제 이게 스트레칭 하면서 나를 봤더라고요. 슬슬 피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는 안 오셨어요. 근데 수요일 날은 헬스를 안 하니까 이제 그 혼자 산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복음을 인지하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산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 목사님이 몰라서 보셨구나.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최고 척건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훌쩍 갔단 말이에요. 일단 교회에서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다른 성도들 보기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도 어느 날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뭐냐? 충격으로 계속 움직이면 어떡해? 사람이 맨날 전기 충격 받으면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선지자 대사성 왕이시구나. 가계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구나. 이거 될 때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뭐냐? 입사 25. 그죠? 보좌의 축복, 모든 걸 초월하는 축복. 그렇게 되니까 뭐죠? 강단 말씀 가지고 성취시키는 말씀. 이걸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은 종교학 또 형식과 이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으로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 뭐요? 끝났어. 다 끝났어. 이 복음을 선포했다면 기쁜 소식. 예수님은 기쁜 소식.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 열받아요.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쁜 소식.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전도지를 주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생명살 일에 내가 몰입을 할 수 있고, 사고가 뭐예요? 우리가 3.1조 운동. 또 등록 세 가족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종교생활을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이거를 몰랐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되게 억울했죠. 그래서 이 강단 응답으로 딱 흘러가니까 뭐죠? 이제는 시간표를 보내요. 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센터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은 가양 방화 등촌을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는 나가서 다시 술 안 먹어야 하는데 나오자마자 술 먹는다는 거죠. 목사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외로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센터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4년을 잘 버텼어요. 4년을 안 먹고. 근데 생일이라고 오빠가 10만 원을 준 거야. 그 자기가 한 달 사는 돈 그거 빠듯하게 가다가 여유가 딱 생기니까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먹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있고 해도요, 매달 쭉 불러내가지고 밥 사 먹이고 그 마곡의 공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거를 유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한 번 무너지면 딱 원점으로 가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는 너는 구제불능이야. 언니는 와서 또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보살폈는데 그 한 번은 가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타가지고 이제 입에다가 떠먹였죠.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3년만 참아. 내가 3년 후에 센터를 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살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줄게. 정말요? 그래, 그렇게 살자. 그랬더니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력은 해볼게요. 그 말하고 3일 만에 발정에서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근데 오늘 이게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왜 이렇게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도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뭐죠?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얘기해요. 이거 뭐 깔려있죠 지금. 임대아파트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살리는 유일한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먼저 내 속에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무척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 힘이 있어야 그들을 살려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즐겁고 재밌게 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들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올인 집중이에요. 몰입이에요. 몰입. 이거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거 시작 우리 3년째 됐잖아요. 지금 기도하는데 저도 엄청 망설여지더라고요. 야 이거 하면 앞으로 뒤에 관리가 또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전략이 생기고 뭐죠? 일본에서 장례 문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불신자 오게 하고 복음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그때 목사님 일본 갔을 때 딱 얘기하셨는데 아 우리도 이거다. 딱 결론 나더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1호, 2호, 3호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축복도 받고 믿음의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이것이 바로 237이에요. 지금요 대림동에 있는 거기도요 중국 사람이 있죠. 그 마약 중독자 있어요. 거기에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걸로 지금 다 가리고 있거든요. 뭐 안양 안산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이제 세워놓은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사역해서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뭐죠? 그 저기 대만에서 또 저보고 오래요. 자기 거기 가는데 그 같이 들어가서 좀 중독자들 살리자고 오라더라고. 이게 237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코앞에 거 보지 말고 멀리까지 봐야 돼. 우리가 바둑을 둬도 그냥 4개 해갖고 한 개 딱 따먹는 거 하고 집을 크게 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 아저씨하고 바둑을 뒀어요. 가지가 계속 졌어요. 100판을 했어요. 100판. 제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 아저씨 억울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내가 져줬을 텐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이기고 보는 거예요. 이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면서 내가 치유되고 성장해 가는. 그러면 이 세상을 나서 해치고 가는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밀림을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세상에 밀림을 가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해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몰입적 삶을 살았던 과학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에디슨, 투자자 워린 버핏, 또 세계적인 CEO는 빌 게이츠, 그죠? 이 사람은요 고도로 집중된,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가정에 산업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대를 이어 이 영혼에서 헌신하게 되고 늘 그거를 지금 10년 넘게 기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해서 뭐하지? 했더니 237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237 선교라니까. 그냥 우리가 선교원금을 제가 계속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정말 구체화시킨 237 이제 선교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장애가 많는데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일 있습니다. 근데요 237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 내가 먹고 살 돈 번다가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하니까 이까점이야 이것점이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생명살에 몰입적 삶을 사니까 재미있고 그 열매는 따라오잖아요. 제가 마당에 씨를 엄청 많이 뿌려놨잖아요. 깨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글이 돼버렸어. 못 들어가요. 개들 키가 저보다 더 커서 모기가 많아가 못 들어갔어요. 내버려뒀더니 씨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마당에 나도 깨 냄새가 솔솔 나. 근데 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그 찌니니 콩도 심어놨더니 이 덩굴이 오건데 돌아다니면서 달렸는데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쩍쩍 다 벌려져가 콩이 다 떨어졌나 봐요. 근데 제가 못 들어갔죠.
새들이 와서 맨날 잔치해요. 엄청 시끄러워요. 막 친구도 데려오고 그래요. 아, 얘들이 2, 3, 7 한다니까. 뭐 까치, 저기 물까치도 오고 까치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비둘기도 오고 다 와요. 그거 먹으러 온다고요. 이게 먹을 게 있으니까 오잖아. 우리가 이 복음 있잖아, 복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라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행복해. 아침에 새소리가 막 들려. 그럼 나와서 보면 개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 지우국도 마찬가지고 예언교회가 다 와서 1만 성도 될 때까지, 1만 성도 예배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열매를 따라온다니까. 이게 봄에 이것저것 심어놨더니 구절초는 지금 국화 꽃이 펴가 있고, 또 보니까 파프리카도 이만큼 달려있더라고. 그냥 심어놨더니 개들이 달리는데 제가 못 본 거죠. 달려가 다 얼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위를 알고 또 내가 예수 영접한 내 안에 전도자의 그 예수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현장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우리가 매일 9시에 정시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 먹고 제가 기도를 못했더라고. 늘 그냥 믿었어. 든든한 벽처럼 기침을 하시더라고. 오늘 설교 준비 밤새도록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아, 내가 우리 국장님 그 기도를 안 해드렸구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내 남편이 옆에 보이니까 기도 외에는 나가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100마디 말보다도 기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흑암세를 꺾는 영적 권위라 그러는데, 자, 영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덮여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해요. 깨지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왜 네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귀신이 안다는 거죠. 근데 가짜도 알아요. 진짜도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창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냈는데 그 당시로는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챘다. 수제자 베드로도 눈치를 못 챘다. 그냥 딸이 기적이 보이니까 기적만 보이고 따라갔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전투태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전투태세. 그러니까 저는 나이 먹어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지. 항상 두 개가 마음이 싸워요. 근데 목사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목사님 이게 거침이 없으셔요. 영혼이 39세예요. 영혼이 39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를 들면 벌써 늙을 준비를 하거든. 근데 요새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해. 그런데 보통 90을 살아.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80까지 일어나야지. 뭔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지. 10년은 쉬다 간다 치더라도. 그죠? 저번 시골에 이렇게 104세 된 할머니가 그 다 농사 짓고 다 하더만요. 새벽기도 가서 제일 먼저 가서 불 켜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인데 가족인데 귀신이 달 때 많잖아요. 그럼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귀신이구나.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죠. 그죠?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여기 예화로 시골 교회 목회하는 전도자 얘기인데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미지근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 안 믿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왜? 미지근하면 성경을 힘있게 못 읽어요. 그냥 이야기야, 스토리야. 그래서 뭐요? 귀신 들린 자도 알아볼 수 있는 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파도도 잔잔했단 말이죠. 만물이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망대,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 그 다음에 뭐요? 현장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네.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했어요. 한데 왜 했냐? 보고 거기서 이제 중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이제는 가가오고 두드릴 필요 없어요. 그동안 해서 쑥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고는 그 문 열면 겨울에 추울 때 문 열면 성질들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편함에다가 대충 몇 개씩 꽂아놓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전락되고 추운데 안 돌아다녀도 되고 집집마다 두들겨서 요거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놔도 우리가 가면 현장에 흑암은 꺾이거든요. 찾아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깝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총, 강화, 가양, 방화 이제 차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그 귀신에게 눌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권위 있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가는데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 발걸음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죠? 그럼 가정에 특별하게 이런 중독이나 정신문제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이거 안 보고 자꾸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술만 끊으려면 답이 안 나.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아, 이것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안 마셔도 되지. 왜?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부족해서 술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걸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회복한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 있으면 내가 평화가 임하는데,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균형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요. 이 삶은 혼돈되고 또 모든 일이 휩쓸리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내가 또 술을 찾거나 다른 걸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딱 잡으면 내면에 뭐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딱 달라집니다. 상황은 옆에 있죠. 근데 보통 중독자들이 가슴형들이 중독자를 많이 걸려요. 가슴형이 뭐냐면 가슴은 뭐 하죠? 느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사람은 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나 뭐 화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가슴형이 많아요. 가수들이나 뭐 예술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감성에 예민해요. 저는 감성이 없어요. 전 머리형이니까. 이게 이제 뭐 가슴이 없는 여자, 개미 같은 여자. 개미는 머리하고 몸밖에 없어요. 가슴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우리 이양희 교수님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망가지라고 맨날 머리는 기계처럼 돌아가고 몸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슴 갖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했죠. 뭐라고요? 야, 이 사람아, 언약 잡고 받았으면 전도하면 되지. 뭐 전도사님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마음 알아가 뭐하게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저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엄마한테 굉장히 이제 많은 학대를 받다 보니까 느끼면 안 돼. 느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감정을 덮어버리고 느끼는 걸 포기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찾아서 해결하는데 참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래서 내면에 딱 내가 평화가 임하면
그거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내가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을 하고 뭐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아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공감과 지혜와 지지와 이해와 수용과 격려와 이게 되어질 때 뭐예요?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다 안아준다.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뭐요? 술 먹으면서 친구랑 주고받고 하면서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되니까 뭐예요? 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없으면 혼자서 먹으면서 거기서 외로움과 슬픔을 혼자 달래는 거예요. 왜 꼭 술이 있어야 되나?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가 그 다사랑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 교육받으면서 그 중독자도 얘기를 하니까 술이 앞에 있으면 얘기가 잘 된대요. 그래서 조금 먹고 알딸딸하니까 이제 속 얘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니 멀쩡한 정신에 말하지 왜 술을 먹고 하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힘든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지 못했어요. 왜? 성장 과정에 그것을 받아주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술김에 하는 거예요. 술김에. 건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나가서 돈만 벌면 되지만 여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 우리 엄마가 그 박씨 여자들 콧대가 세가지고 공부 많이 시키면 안 돼 저거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것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 엄마가 충분히 자기 자신이 잘 내면이 건강하면 자녀나 건강하게 되고 양육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학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제 몸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저는 성장할 때 잠잘 때도 딱 일자로 누워 잤어요. 내 꿈은 땅속에 간무드가 간 속에서 혼자 자는 거. 왜? 엄마 학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엄마의 입의 학대와 이게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적 학대. 그걸 제가 몰랐죠. 왜 그런지. 그리고 저는 잘 때 딱 이렇게 기계처럼 자기 때문에 여동생이 언니야 춥다 같이 붙어 자자 떨어져. 덩치 크거든요. 걔는. 언니야 같이 자 떨어져. 또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얘는 라디오 들어 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켜. 얘는 듣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딴 데서 이제 우리가 공감하고 상담 이제 그걸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하는데 한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분이 손을 대니까 기겁을 하더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는데 이분이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대요. 예뻐요. 결혼을 3번 했어요. 근데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딸 하나 낳았는데 딸도 문제아가 됐어요. 본인이 부산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 교육을 받으러 6개월 과정인데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반찬관계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이 신체 학대를 받은 사람은 스킨십 절대 못하죠.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신랑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은 서로 상대를 이해를 한다고. 저도 제가 몰랐어요. 왜 그럴까 몰랐어요. 나는 왜 그렇지? 근데 뭐죠? 아,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내 마음의 그 소통을 해요. 소통을. 내가 그랬네. 너 많이 아팠겠다. 너무 많이 아팠겠다.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요. 이 속에 소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부정적인 얘기.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 그때 이 말을 했는데 왜 이 말을 했어? 아, 난 안 될 거야.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자아가 너무 많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완벽한데 자꾸 뭐를 남한 장군처럼 옷을 입으려 그래.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이게 늘 타인을 의식하고 산단 말이에요. 타인을 의식하고 사니까요 늘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퍽 쓰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인이 나에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는데, 그잖아요. 저는 일부러 더 망가져요. 전 제가 이 사회 가면서 저는 더 많이 제가 치유됐어요. 나는 생선 가게 뭐죠? 문어야. 생선도 아닌 거지. 과일 가게 뭐가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딱 털어버렸어. 목사가 멋있어야 된다고? 안 멋있어도 괜찮아. 안 그렇게도 괜찮아. 안 착해도 괜찮아. 안 그러면 제가 설교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말을 그때 왜 그랬을까? 매일 후회하다가 긴장하다가 병나지. 그죠? 누가 저를 평가한다? 평가해도 그건 그 사람 시선이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엘베 앞에서 젊은 사람이 목사님 오늘 눈 떴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처지잖아요.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네. 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찢어라 이랬더니 아멘 하고 가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하면 되잖아. 뭘 스트레스 받아. 그죠?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거 할 줄 몰랐다고. 복음 때문에 했어. 내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가 내면을 균형 있게 살도록 잘 도와주면 이 뇌는 생리학적 변화를 받는데, 편도체는 작지만 강력한 뇌 부위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요. 이게 거의 임신 7, 8, 9개월 때 이 편도체가 제일 발달해요. 엄마가 임신 중에 만약에 긴장을 했거나 고통을 안 하면 이 아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정서를 80% 완성을 시켜가 나와요. 그럼 그게 언제 나타난다? 중학교 때부터 나타나면서 중독으로 가거든요. 이게 중독이다 그러면 네가 어느 날 그래서가 아니야. 이미 태속부터 그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모르고 너 결단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도와주면, 빨리빨리 찾아서 도와줘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다 말이에요. 중독이 내 책임이 아닌 거야. 본인도 몰라.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요 고농도의 그 전달 물질이 딱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도파민, 전두엽에서 도파민 나오잖아요. 도파민 안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를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이 발동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라 하는데 이 뇌신경 전달 물질 연결되어 있는데 이 뇌에서 4가지가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이 뇌심리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야, 이 머리에서 모든 게 전달되구나. 이렇게 머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머리를 지키고 가슴을 지켜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지키고 이 정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영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온몸을 장악을 해버리고 이게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스트레스 딱 받으면 감기가 딱 달라붙어요. 왜? 이게 안에 내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요.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감기약이 라면입니다. 그것도 신라면, 컵라면 그거 딱 하나면 끝나. 제가 이번 주에 2번 먹었어요. 계속 이 날이 추워지니까 감기가 옆에 자꾸 오더라고요.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뉴런이 자꾸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뇌는 옛날에는 25,000개가 세포가 존재했는데 요즘은 5만 개도 더
세포가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세포가 죽는데 스트레스 받죠. 술, 담배 먹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뭐요? 알코올성 치매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우리 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자꾸 입력을 해요. 좋은 거를. 안 그러면 치매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를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뇌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뇌파 검사를 하니까 뭐가 실리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뇌는 세포는 죽으면 재생이 안 되는데 뭐냐 했더니 안 쓰던 세포. 그죠? 안 쓰던 세포가 다시 뭐예요? 우리가 좋은 정보를 주니까 얘들이 컴퓨터 칩처럼 해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지치기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시냅스를 연결을 하고 뉴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게 됩니다. 이게 죽고 그럼 요것들이 이제 여기는 죽었으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어느 날 여기 딱 제자리 돌아갈 때 뇌가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지나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돼도 계속 공부해라. 다시 학습해서 새로운 정보를 넣으라는 거죠. 자꾸 정보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 안 하던 거, 우리 나이 때는 영어, 뭐 이런, 그 제가 공부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자꾸 가꾸어 주는 거죠. 가꾸어 주면 뭐요? 긍정적 주의를 키워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불안함이나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진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내 주위의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딱 보면서 뭐냐면 그때부터 더 감사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러니까 뭐요? 내게 생태도를 잘 살펴야 돼요. 생태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는데 내 스스로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내 스스로 차단해서 자기 혼자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쭉 가면서 저 사람 이런 게 좋고 이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 사람하면 내가 피해를 덜 볼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철벽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자기 머리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스스로 고립이 되어지고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 믿으러 오지 사람 보러 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굳게 가는 거죠. 그럼 왜? 이 교회는 누가 온다? 다 병신들이 온다. 왜? 모자라서 온다. 잘난 인간 다 박혀있다. 특히 지구공은 더 모자란 사람이 온다. 그래서 왜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구나. 아픈 사람끼리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학 때 뭐였어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실패했고 아팠고 이런 것들 다 이게 갈보리고 갈라디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 뭘? 아프고 상처 났고 내 안에 못난 성격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통해서 하나님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감난산. 선지자 제성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38. 그래서 8절에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 언제요?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난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기도한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살아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는 실패했지만 잘 끝까지는 잘 싸웠어. 그런데 영적인 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사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죠? 다 이겨놓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데 나는 뭐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 같이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 이거를 계속 하루에 100번만 해도 무슨 일이 날까요? 근데 한 번 더 할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 보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견고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는 감사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며 이제는 현장에서 주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현장에서 선포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